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지요. 방송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거기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지만 바쁜 부모님이 있다. 굉장히 돈이 많은데 바빠요. 또 하나는 가난하지만 늘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나이는 6살부터 9살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죠.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작은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콧구멍 같은 집에서는 살기 싫어요. 저희 좋은 집에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 아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남자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이 있으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여행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나쁜 추억밖에 안 쌓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어른들 댓글이 달렸는데요. 참 현명한 아이들이다. 역시 돈이 최고지. 또 댓글에 아이들이 최고의 스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고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부모님들, 이 어른 세대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치 추구해야 될 가치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님은 돈 버느라 시간이 없고 바쁜데 여행을 어떻게 가요? 혼자 갈 건가? 애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건데 단순히 그냥 돈이 많냐 적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무슨 생각, 무슨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까? 돈이 최고다. 세상의 가치가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참 뉴스가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이혼했는데 위자료가 1조가 넘어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수수료가 800억을 가져간다네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800억을 쌓아가지고 죽을 때 지옥에 가가지고 그 800억 가지고 가서 마귀들한테 용돈 주면서 나 좀 괴롭히지 마, 뭐 이럴 건가요?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살면요, 그것만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녀들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정말 마귀 같은 삶을 살든 인간이기를 포기하든 상관없어요. 돈이면 최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깁니다.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해야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오고 또 헌금까지 내고 예배 드려야죠. 이것처럼 멍청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을 짓 하는구먼. 죽으러 달려가고 있구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스펄전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84편을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기서 반역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 망한 그런 집안입니다. 주홍글씨가 있는 집안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제하고 안 끼워주고 왕따시키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매정합니다. 배척하고 외면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갈아타고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역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쓰임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표절에 보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깃딧,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괴롭게 하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 그 틀을 발로 밟으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포도주같이 으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즙으로 나오고 나중에 향기로운 그런 기쁨 되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깃딧인 것입니다. 괴롭게 하다, 이렇게 포도를 발로 뭉개다. 이 깃딧에서 나온 거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겟세마네. 그래서 깃딧 그러면 겟세마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겟세마네가 포도주를 짜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 자손도 겟세마네의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짓이겨집니다. 깃딧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맛 좋은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예배하면은 고통의 상황도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자손들이었어요. 예배로부터 배제되었잖아요. 쫓겨나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영혼, 마음, 육체, 정신을 다 동원해 가지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날 정도예요.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예배 못 드려서 병 나는 분 있으셨습니까? 고라 자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헐떡거리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그게 고라 자손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자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순례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곳을 가는 거라는데 오늘 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막,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전과 장막은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것이 성전이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자기의 상황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쓸쓸함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언제나 벌레나 뱀이나 전갈 같은 그런 것들이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어요. 물이 언제 떨어지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곳, 그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성전, 자기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을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아직 부산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은 부산을 향하고 있어요. 설레이고 있어요. 부산과 내 마음이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노래를 통해서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전반부 구절을 보면요, 이 영적인 사람, 예배하는 자들이 뭘 쫓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한마디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분이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그곳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졌다고 했죠. 풀이 마른 같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거나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간절하고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괴로움과 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은혜와 영광을 친히 베푸시는 그분을 사모하기에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늘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 그곳을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돈 버는 데만 목숨 걸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장례식장을 가는 거예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결혼식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 늘 장례식장처럼 살아라,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죽을 것 같죠? 계속 건강할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안 옵니다. 안 와요. 피곤하고 힘든데 잠 좀 더 자야지요. 교회 안 옵니다. 왜요? 나 안 죽을 거니까. 난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고 영원히 안 죽거든. 오늘 죽을 사람이 돈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설 텐데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생각해요. 지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느라고 내가 쇠약해진대요. 여호와의 궁전이 뭐냐? 오늘날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르짖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조차도 질투가 날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러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궁전에 사는 한날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서 하루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천일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즉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빠집니까? 교회를 어떻게 소홀히 여깁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가을철이 되면 추수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표정이 밝아지세요. 농사 수확물을 교회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굉장히 막 떳떳해 하면서,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걸 다 가져와요. 막 제일 좋은 거 가져와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지요. 교회 지도자로 세운 주혜종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세요. 먹을 거 혼자 드시지 마시고. 세 번째 특징,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다해 찬양하기 원하는 주님을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그곳에 상주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순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오늘날 교회를 볼 수 있다면 그는 새나 제사장보다도 우리, 즉 교회를 더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집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이에요. 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둘째, 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세 번째,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야 땡 땄다, 최고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면 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도 오케이인데, 그것뿐 아니라 놀라운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토록 사모하시고
원하시는 축복.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 말씀인데? 따다닥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6절 시작. 무엇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우리 삶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이걸로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 가장 영광 받으세요? 나사로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누가 가장 영광 받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가 가장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 삶의 기적이 임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 삶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왜 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연단의 골짜기, 비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올 때 그런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첫째, 많은 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샘. 그렇죠,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무엇을 찾습니까?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목마를 때 뭐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찾습니까? 생명을 찾아요. 생명의 샘. 주님이 우리에게 비통의 골짜기, 연단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삶에 샘물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 삶에 생명과 회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비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비통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샘을 주시는데 하나의 샘이 아니에요. 많은 샘을 주신대요.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회복하면 되겠지, 요것만 회복하면 돼,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샘물이 빵 터지고 저기서 막 빵 터지고요, 팡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막 축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축복 그만 주세요. 막 홍수가 날 지경이에요. 막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뭐 이렇게 시냇물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을 내시는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반절에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무슨 비를 주셔요?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른 비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제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건기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쫙 내리면은 땅이 적셔져 가지고 갈라졌던 것이 다 채워지고 땅이 촉촉해져 가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비, 그것이 이른 비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우리 삶에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의 의미는 뭐냐? 농작물을 알차게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의 비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맑은 샘을 막 터뜨리게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너가 살아갈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왜 주의 궁전을 사모하지 않고 돈 많은 부모님, 돈 많은 사람을 그렇게도 부러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돈 필요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병 때문에 힘들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사모함, 교회를 사모함, 주님을 찬양함, 주님 손에 붙들린 거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복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천일 동안 왕처럼 살아도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궁전에 문지기를만으로 있어도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천한 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 고통과 연단의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이 생명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른 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세요. 돈 없으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장막, 주의 궁전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냥 스르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늦은 비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비를 말합니다. 되게 많이 오는 비예요. 폭우 같은 것입니다. 그 늦은 비가 올 때 건기가 이제 길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 비를 저장을 한대요. 저수지에다 모으고 뚝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비를 저장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 비를 저장해 놔야 다음 농사 질 때까지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이른 비는 축복의 비, 늦은 비는 보호의 비. 그러니까 축복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죠, 로또에 어떤 사람이 당첨됐어요. 통장에 막 20억이 꽂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다 가져갔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고만 써 있고 늦은 비의 복은, 늦은 비란 단어는 없는데요, 그 뒷구절 11절에 보면 은혜와 방패시라 할 때 이 방패, 이게 늦은 비에 해당하는, 방패가 보호잖아요. 방패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좌우지간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형편이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도움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지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샘이 터진다잖아요. 여기서 힘들면 여기서 터지고, 조금 가다가 또 힘들면 또 터지고, 계속 도움의 손길,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갈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이후에 이른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방패, 해요 방패, 빛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생의 삶은 어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갈 길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갈 길이.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대요.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고, 너무 엄청난 말씀.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나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방패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건데요. 마겐. 방패의 이 원어적 의미는 보호자, 울타리,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가 뭐예요? 외부에서 막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의 역경과 풍랑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른비도 줘, 고통 속에 샘물도 줘, 복도 줘, 다 주시고 또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고 늦은 비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대요. 삶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들 힘들어하세요? 얼굴을 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일까? 내가 못나서 그렇죠.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이 또 있어요. 아주 그냥 복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복은 뭐냐? 11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먹고 싶은 거 냉장고 구석에다가 몰래 놨어. 근데 누가 열고 그거 봤어. 먹고 싶어 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모른 척 하고 싶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풀 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베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 좋은 것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은혜와 영화, 이 뜻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막 노을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순천만 갔을 때도 그 전용 그 노을이 거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막 석양이 막 기가 막혀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야, 장관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야, 장관이다.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지금 어때요? 야, 이거 불쌍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좋은 것은 원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저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토부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감탄이 나옵니까? 우리는 낙심만 있고 근심만 있고 슬픔만 있지. 주님이 우리 삶에 감탄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연,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악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얘기하다가요,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정에 고민이 있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든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죄 때문에 회개가 안 돼서 고민하십니까? 정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모든 것에 회복을 담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너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나는 이거 최고다, 이거. 여러분이 그거만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지구가 물 한 방울 같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물 한 방울 속에 있는 미생물보다 더 작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해도요, 뭐 저 강남의 타워 팰리스 100평 이상 되는 이런 데 살아도 몇 년 살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먼지보다 작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막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가 안 됐고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안 주실 뿐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안 해도,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거 정말 은혜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해가 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갖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늘 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정말 몸만 와서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새 가족들 또 후임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문제 있는 자들,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병석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후임 목회자와 기관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정말 육체의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묶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심혈관 질환 떠나갈지어다. 뇌의 질환들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우울증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종양은 성령의 불로 녹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회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진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 돌이킴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보시고 할렐루야, 모든 묶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영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 시간에 풀어지고 응답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